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본문은 이단 교주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단 교주는 이런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야, 봐라, 이렇게 성경에 다 팔아서 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모든 이단 교주들은 다 이거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단 교주는 없습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는 돈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은 해요. 주장을 합니다만 정작 교주 자신은 아무것도 파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다 팔아서 내, 이렇게 해놓고 교주 자신은 아무것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단 추종자들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몽땅 다 팔고 나중엔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점점 가난해져서 가정이 그냥 다 그냥 망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는 반면에 교주의 재산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거의 모든 교주들은 화려한 집에 살면서 왕궁 같은 데 살죠. 사실 진짜 그렇습니다. 왕궁 같은 화려한 집에서 살면서 호의호식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숨겨둔 여성도, 또 여자 교주들도 간혹 있거든요. 숨겨둔 남자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상합니까? 이게 진짜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따라갈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까요? 그냥 한 걸음만 딱 떨어져서 봐도 되게 이상한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퍼다 주고 나중엔 자기 몸까지 다 바칠 만큼 그렇게 헌신하면서 산다는 거죠. 너무나 이상한 건데. 그런데 참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것 같아요. 종교에 잘못된 종교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뭐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 들이대면서 봐라, 여기 다 팔으라 그랬잖아. 당신도 다 팔아서 바치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사를 보게 되면 저 진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뭐 이렇게 나눠주든지 뭐 이렇게 하고 주님을 따랐던 위대한 성도들이 있기는 합니다. 있어요. 뭐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그 수준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앞에 서면 고개가 숙여지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지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 정말 나는 뱁새 같은 사람이어서 황새 같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말만 이제 그럴듯하게 할 뿐이지 아직 멀었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개인적인 선택이고 결단이었지 누가 그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었다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께 큰 의미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 뭐 큰 희생이고 헌신이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살라 바쳤어. 그러나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감동, 마음의 감동이 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예요. 이게 마음에 정한 대로 감동이 있거든요. 주님의 감동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니 물론 이제 교회 예배 오면은 헌금을 하는 거죠. 뭐 제가 뭐 헌금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주님을 뵈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뭔가 내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감동대로 하라는 겁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즐겨를 이 옛날, 이게 우리 개역 개정판이 옛날 번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게 이제 즐겨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봐라 여기 즐겨라고 돼 있으니까 자주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은 마음을 드린다고 해야 이게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드리잖아. 그러면은 액수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가 대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나 돼가지고 주일헌금 10,000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10,000원보단 더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뭐 상황이나 형편이나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원 할 수도 있고요, 5,000원 할 수도 있고, 뭐 10,000원 할 수도 있고, 뭐 그보다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을 들여서 내는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결국은 마음이 중요하다. 주님 앞에서 네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의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발성이죠. 강요할 수 없고요.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바람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여러분을 향한 이제 바람이 있고요. 또 여러분을 향한 저의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합니다. 주님, 우리 A 성도가, 우리 B 집사님이, C 권사님이 이러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눈빛에서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을 향한 그 간절한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집사님을 향한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이게 법으로 다가오고 강요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설교를 통해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뭐 대놓고 집사님 이거 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돼요. 목회자니까 그래도 됩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상이 좀 높잖아요. 이상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해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하면은 7, 80점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거를 꾸역꾸역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내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하라 그러니 내가 해야지.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럼 80점은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80점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90점, 100점짜리 신앙인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거부 반응이 올라와도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해드릴게요. 근데 뭐 보통 못해요. 보통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몇 번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꾸준하게는 안 해. 못해.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작심삼일, 내가 작심을 해도 3일밖에 못하는 마당에 누가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며칠이나 하겠어요. 하루밖에 한 번 딱 하지.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눈치나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목사가 아직 하라 그랬는데 안 했는데 이게 막 이러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지, 말하자면.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90점, 100점짜리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해라고 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빛을 잃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 상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과 달리 다이아몬드는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고 등급의 다이아몬드는 뭐냐면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쳐주시는 그런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누가 시키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감동이 왔고,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내가 뭔가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뭐 꼭 헌금이 아니더라도 뭐가 됐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높이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얘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산 건데, 사도 바울이 누구 명령을 들었겠습니까? 누구 눈치를 보면 살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목회자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뭐 교회 분위기 또 있거든요. 어느 교회나 저 사람도 하니까 뭐 나는 안 할 수 없잖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80점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 정말 착하고 예쁜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수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셨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바쳐라. 그게 진짜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였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 이제 다른 데 있는데, 자, 본문 보게 되면 두 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미세한 차이가 발견이 됩니다. 일단 두 비유의 주인공의 신분이 다릅니다. 첫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소장농이죠. 소장농은 지금은 뭐 소장농이라 해서 무조건 가난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만은 뭐 소장농이면서도 뭐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소장농은 일당을 받아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없어요. 남의 집 땅에 가서 하루 일하고 그날 품삯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생활이 나아진다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없죠. 이 사람은 그냥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소장농은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매일 벌어서 하루 풀칠하고 사는 사람이었다. 첫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확실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상인이거든요. 상인은 지금은 뭐 내가 원하면 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는 원한다고 그래서 상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산이 있어야 상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상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가다, 부자였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극단적인 사회계층으로, 이 사회계층이 다른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다 이유는 있다. 예수님께서 뭐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소장농을 말씀하시고 가난한 소장농,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에서는 부자 상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 하면 주님 나라는, 천국은 가난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부자의 소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은 가난하면 가고 부자는 못 가고 그게 아니고요. 또 부자는 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이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나라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지금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거든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앙세계, 영적인 세계는 공정한 겁니다. 주님의 세계에 불합리, 불의, 불공정 이런 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것이고, 또 그래서 계급 투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가르잖아요. 부자, 가난한 사람,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백인, 뭐 흑인, 뭐 다양한 이 잣대를 가지고 가릅니다. 갈라서 자꾸 싸움을 붙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가르고 분리하고 싸움을 붙이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요. 우리 주님은 오셔서 가급적이면 붙이려고 했고, 화합하게 하려고 했고, 평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그리고 사람 사이의 화해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여간 원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게 기준을 딱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프란체스코의 기도 아닙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혹시 있거든 거기에 화해를 주시고, 뭐 이런 기도 내용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꾸 요즘 남녀 갈등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그게 싸울 일입니까? 싸울 일이 아닌데 그렇게 싸워요. 그러면 조금 떨어져서 보게 되면, 이건 마귀의 일이구나 분명하게 나는 겁니다. 어쨌든 어려운 일이지만, 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지 않으시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되고 부자는 안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이와 함께 이 두 비유에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44절 4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비유에서는 주인공이 그냥 우연히 발견했죠. 자, 반면에 46절 보게 되면 이 상인이 극히 45절부터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는데 상인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찾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하고 발견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비밀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쉽게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겠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물을 던지다가 주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영광의 직분을 얻게 됐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모든 성도가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나 웨슬리 같은 경우는 상인에 더 가깝습니다. 구원을 알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눈물 나요. 눈물 나.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왜냐하면 이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자녀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맞아 주실 거야.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인데, 근데 아무리 해도 이런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실 것 같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확신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하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진짜 모든 것을 하게 돼요. 뭐 어떤 걸 했을까요? 일단 금식은 기본이고요. 금식 어렵잖아요. 근데 금식 기본이고, 그 다음에 고행도 하죠. 고행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행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게 착하게 살려고 뭐 노력 많이 하는 거죠. 구제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돼요. 그 많은 노력에도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두 분 다 이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루터, 웨슬리뿐만 아니라 뭐 휘필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눈물 나고 피눈물 나는 노정의 끝에서 어렵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구원의 경험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의 한계는 경험의 한계입니다. 제가 아는 거는 제가 경험한 것만 알아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경험으로 아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럼 제가 뭐 우물한 개구리가 그럼 우물만 아는 거지. 우물한 개구리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엄마, 세상이 뭐예요? 월드가 뭐예요? 그럼 세상은 말이야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그 돌로 이렇게 쌓여진 물이 좀 있고 올려보면 하늘이 있는 거, 여기가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또 틀리기도 하죠.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한 세계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자녀된 사람들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감리교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리고 서울에 가서는 장로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순복음 계열에서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싸워요. 감리교는 장로교 헐뜯고, 장로교는 또 순복음 헐뜯고, 순복음은 자기 아니면 다 헐뜯고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또 이런 방식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요. 또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주님을 만나고 저런 방식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얘들아, 너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람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서로의 신앙을 인정해 주고, 또 내가 모르는 세계라고 그래서 틀렸다 하지 말고 같이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비유의 이런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으셨겠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두 사람이 보인 공통의 반응입니다. 자, 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후반절. 이를 발견한 후, 이제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고요. 46절 보게 되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를 파는 데 방점을 찍어요. 왜냐하면 딱 봐도 우리는 원래 이게 사람 성향이 자극적인 곳으로 움직이거든요. 아, 다 팔았다네, 다 팔았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의 생각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단 교주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 팔아서 바쳐야 그 크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우스워 보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뭐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뭐 그 당시에 30억이라나 몽땅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목회자가 되셔가지고 다 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에 비하면은 다른 목사들은 목사도 아니죠. 이건 목사도 아니야. 뭐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럼 제가 우습게 보입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다. 방점을 거기다 찍으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화를 알아본 거, 보화를 발견해서 알아본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는 순간 그 가치가 딱 파괴된 거죠. 이거구나, 이거야. 발견을 해서 알아보게 된 겁니다. 이걸 알아봤기 때문에 첫 번째 비유의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기뻐하면서. 이것도 중요해요.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거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완전히 되죠. 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발견했느냐? 천국을 발견했니? 그러면 발견했다면 너는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어. 안 기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전에는 우울증 그러면은 그걸 병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좀 다른,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식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 보고 신문 읽어보게 되면 그게 뭔가 이렇게 뭔가 하여간 병이래요, 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 심리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나 나았어. 그런다고 해서 낫습니까, 그게? 날 때가 돼야 낫지. 뭐 병이 걸리면 약을 먹고 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뭐 그런 거라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경험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약으로 다스려야지. 네 마음을 바꿔. 안 바꿔진대요, 그게. 네 마음을 바꿔라 해서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든지 약으로 다스리든지 이렇게 하는 거라네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가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여기 있는 것만 해야 되는데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이렇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 얘기하죠. 주님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물론 이제 우울증이 있으면 좀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치유를 받아서 주여 저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하는 거다. 나 팔았네. 내가 이거 놓쳤어. 이거 내려놔야 돼.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러니까 상인 역시 발견했습니다. 보화예요. 세상에 이 진주는 하나밖에 없어.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데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세계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위대한 기도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제가 불렀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부르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애기부터 베이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하면 소망을 갖고 부르신 건데 그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있기를.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어. 몇 년이나 30년, 40년, 50년? 그 다음은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 미래가 무엇인지 보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은 뭐냐면 영어로 는 heritage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상속받게 될 그 나라죠. 그 나라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길 원하고 기도하죠. 그것도 기도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찬란한 미래가 무엇이고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보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유일한 보화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도 찬란한 것들이 있죠. 가보면 놀랍고 찬란해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 사그러질 것이고요, 없어질 것들이고, 오로지 유일한 참 보화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진짜 유일한 보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보고 발견해서 그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참 보화를 발견했는데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세상의 것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부안해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좋습니다. 그런 것들 다 좋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더 나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당신 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또 천국의 보화를 아는 사람은 피해의식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저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그런 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해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에이, 더러운 세상. 에이, 이게 공정하지 않은 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죠. 왜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농부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여러분이 아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고 나는 없고, 저 사람은 많이 가졌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이 피해의식이거든요. 이런 의식도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비유의 주인공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게 가진 거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보화는 내 건 아니야.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쁨으로 자신의 전 재산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주님의 길 걷다 보면 내려놔야 되는 것도 있고요,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는 게 이게 손해보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내가 천국을 지금 사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쟁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을 상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의 영광을, 그 빛나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참 우스운 얘기지만 천국은 진짜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처럼 천국도 정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건 무슨 고집이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계시든 안 계시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안 계시는데 그게 좋지 않은 그 용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베팅을 하실래요? 그냥 뭐 안 계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뭐 손해 볼 거 없지 뭐. 계시면 어떡하게? 50%는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천국 있다 없다? 또 50%. 없는데 베팅할래요? 그냥 세상 끝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이 진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세상 속에 많이 숨겨두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있으니 너희들은 없어질 것을 잇대어 살지 말고, 세상 보아의 그 없어질 것을 쌓아놓고만 살지 말고 주님 나라에 있대, 영원한 나라에 있대서 살거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된 사람으로 사는 길이란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그 가치를 보고 또 주님 나라 잇대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과 감사로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그 영원한 찬란한 주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원합니다.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찌 우리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보화가 있으니 우리 기쁨으로 내려놓기도 하고 또 포기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사고 취하고 쟁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모두가 되어서 주여 우리 진정한 주님 나라, 영원한 주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주여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주님 백성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얻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영광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다른 것에서 몰라도 이 일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아버지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기도를 들어주시사 끝내 이 생명길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상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